역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고 간 이야기입니다. 6월 첫 주에 생각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국립묘지에 수많은 무덤들, 이 땅에 전쟁이 있었음을, 또 그 전쟁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이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6월은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간 이야기, 어떤 사람은 전쟁으로 지울 수 없는 역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기술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지도자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어떤 지도자는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어떤 지도자는 풍요와 번영으로 나라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한 가정의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회사, 한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들이 있어서 그런 가정이고, 그런 회사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꼼짝없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왕이고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혹은 회사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끔은 멈추어 서서 나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나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승리가 있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7절,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사무엘이 살아서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웃 나라들과 싸우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역사하실 때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8장은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80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무엘이 늙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영원히 젊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무엘이 늙음으로 인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사무엘이 이제 너무 늙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두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8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흠이 없는 아버지 사무엘을 본받아서 사무엘처럼 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두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다 성장한 자식의 선택 어떻습니까?
내가 잘 살았는데 자식도 그 뒤를 이어서 잘 살아주면 참 좋겠지만 자식의 선택은 부모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어쩌지 못하는 두 아들의 이야기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큰아들은 집 안에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채로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예 집을 나가버리는 탕자였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간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잘 살았는데 내 자식도 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잘 살아간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에게 제사장의 자리를 물려준 엘리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를 98세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98세 된 노인이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움직이기조차 힘든 그런 나이가 됐을 때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어서 대신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아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됐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불러서 가르쳤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다.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에 함께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충격을 받아서 그날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멸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의 죄는 보통 백성들의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모든 대가를 백성이 치러야 됩니다.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백성들도 지도자를 따라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죄는 그 심판이 혹독합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지도자,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면 하나님은 그 지도자에게 복을 주시고 대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왕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자리를 이용하면 그날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백성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함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자리가 사무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고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큰아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야야,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다. 둘째 아들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교육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달려왔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의 경우에, 홈니와 비느하스의 경우에 준엄하게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에 관하여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대신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아멘.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인가? 하나님이 만든 백성,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먹여 살린 백성,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백성, 이 백성들은 왜 시간만 있으면, 때만 되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늘 그런 식이다. 너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완벽한 신, 완벽하신 왕, 자기들을 지키고 축복하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망하는 일이라고 막으십니다. 네 마음대로 할 것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된다.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너 좋아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일, 너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해야 네가 마침내 잘 살게 된다. 이게 싫은 겁니다.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우고, 거짓말 하고 싶으면 거짓말 하고, 불로소득 좋아하면 불로소득을 얻고, 그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면 너도 망하고 너희 집도 망하고 너희 나라도 망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의 욕망, 그것을 하나님은 통제하셨습니다. 그거 따먹으면 너 죽는다. 따먹지 마라. 이게 싫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단순히 사무엘의 두 아들의 범죄를 빌미로 삼아서 이참에 사무엘과 두 아들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왕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너와 두 아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 하나님인 나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는 이 두 아들의 범죄 행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와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당신의 두 아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범죄는 뭔가? 분명한 것은 이 두 아들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었다면 잘못했다고 할 일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아들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아들의 죄, 그 아들들을 가르친 사무엘의 잘못이라고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은 것이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이제 대답조차 안 하기로 작정을. 어떤 권사님이 오래간만에 미국으로 가서 살고 있는 아들, 딸네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하도 보고 싶고, 그래서 결혼해서 잘 일가를 이루고 사는 아들네 집, 딸네 집을 돌아보러 미국으로 갔습니다. 먼저 아들 집을 갔습니다. 아들 집을 갔더니 저녁 때가 됐는데 며느리는 신문을 딱 펼쳐들고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있고, 아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너무 속상해서, 그래도 권사님인데 뭐라고 말은 못하고, 내가 아들 키워서 남의 딸 뒷바라지 하려고 줬나, 입이 이만큼 나와서 에이 나 딸네 집에 간다. 권사님이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딸네 집 갔습니다. 갔더니 저녁 때가 됐습니다. 딸은 소파에서 신문을 쫙 펴서 신문 읽고 있고, 사위는 앞치마를 두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남자가 있나? 세상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자신의 이득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면 올바른 판결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잘못된 판결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지도자도, 중국의 지도자도, 일본의 지도자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자기 보고 틀렸다고 하는 사람 원수처럼 여깁니다. 자기 보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가 자기 마음에 들게 하면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정치를 하면 틀렸다고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뭐가 법을 지킨 건가? 두 아들이 법을 어겼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두 아들이 들어주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행동을 핑계 삼아서 그들과 사무엘을 퇴진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을 퇴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따라합시다. 허락하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물러나고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독립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신 아버지, 그의 요구에 동의해서 들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게 한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말로 가르쳐서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온몸으로 겪어야 됩니다. 대가는 혹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로 할 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지 않으시면 이제 막 딱들여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만 잡수세요. 이건 꼭 챙겨 잡수세요. 말 안 들으시면 이제 나중에 가서 들어 누워야 됩니다. 우리 왈천의 성도들은 말씀으로 가르칠 때 아직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셔서 재앙을 만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신 충분히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데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 순간 왕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생각한 건 이겁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왕의 역할은 우리를 위하여 앞서서 일하고 우리를 위하여 앞서서 싸워서 우리로 하여금 풍요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우리들로 하여금 평화롭게 풍요롭게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왕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이 할 일,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실상을 정확하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1절부터 18절이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이 3000년 전 가르침입니다. 사무엘 상이 쓰여질 때가 BC 1000년경입니다. BC 1000년경이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고조선 시대. 그때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제도는 이러하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과 하나님이 가르쳐준 왕의 차이가 어떤지 한번 이건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백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왕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면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의 아들과 딸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걸 빼앗아다가 백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왕을 지키고, 그 왕을 지키는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목숨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나라가 되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종노릇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에 백성들이 그 왕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왕들의 나라의 세상. 백성들은 잘 살게 해달라고 지도자로 선출해 주었습니다. 세금을 바쳤습니다. 지도자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왕의 나라에서 왕의 나라는 백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왕의 나라입니다. 백성은 왕을 위하여 일하는 종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어마어마한 비극들, 낳자마자 죽고 자라지 못해서 죽고 먹지 못해서 죽는데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왕, 백성을 위하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백성을 위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내 백성, 내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만약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순간,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든지 간에 그가 한 일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를 버립니다. 40년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챘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40년 동안 나라의 기틀을 닦은 사울 왕, 하나님 말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맘대로 했다가 비참하게 그 자리를 뺏겼습니다. 40년 동안 잘못한 것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대한 번영을 가져다 주었던 다윗 왕도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쓰는 순간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택은 백성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왕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 해입니다. 왕은, 지도자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북쪽의 지도자들은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쪽의 지도자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로서 한 일은 그들을 믿은 백성들을 전쟁터에 몰아넣고 죽게 하고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재앙은 사람들이 세운 왕들이 벌이는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이 와중에도 자기들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편이고 자기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원수처럼 적처럼 끌어내려야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더군다나 신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이득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망한 뒤에야 그것을 합니다. 국경선을 넘습니다. 여기서는 살 길이 없다. 가다가 죽는데, 가다가 죽으나 여기 있어 죽으나 이 땅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가다가 죽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서 죽으나 마찬가지야. 혹시 살 길이 있을지 모르니 나라를 버리고 국경선을 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왕을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떤 왕이 다스리면 판결은 옳고 정의로울까? 삶은 풍요롭고 평화가 있을까?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까? 큰 재물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돈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돈이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까? 세상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가공한 위력의 무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린 이걸 믿는다. 과연 그 무기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까? 사무엘 이후 3000년의 역사는 증언합니다. 왕의 나라는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백성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종이 되어 왕을 위해서 일하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이 일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인 백성들을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우셔서 사람이 일하시지 않아도,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그분은 언제나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인 그의 백성을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인 백성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곳에 사무엘이 그랬듯이 그들이 다스리는 동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승리가 있고 풍요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을 따라가 볼까? 돈을 좀 믿어볼까? 세상에 큰 힘을 가진 사람한테 내 인생을 좀 맡겨볼까?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해줄까? 아니랍니다. 나를 붙잡아다가 종으로 삼고 그를 위해서 일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해줄 분,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원수는 막아주시고 싸우지 않고 살게 하시고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이유, 그날이 돼서야 비로소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풍요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분 한번 이렇게 모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한 사람도 내려올 때 박수 받으며 내려온 적이 없는 이 역사는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선택할 때 주신 제도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밀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요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